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참 성막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직접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성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에 의해 탄생한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건물인 성전으로 바꾼 다윗과 솔로몬, 이들의 행적은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었고 이스라엘 그 자체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특별한 성전이었지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막에 대한 특별함을 소개합니다. 성막, 곧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불린 곳입니다. 2절, 성소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은 성전을 빛내는 특별한 기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존재했던 궁극적인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주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음을 상징했고, 떡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하셨던 말씀을 상징했습니다. 3절부터 4절과 5절은 지성소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과 속죄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금향로, 즉 향단은 성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향단이 지성소에 있다고 했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대속죄 이래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단에 향을 취하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상징이요 예표였습니다. 향단의 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육신 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언약궤는 말 그대로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했으며 그 안에 든 만나는 일용할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그리스도를 상징했죠. 언약의 돌판은 말씀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으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언약궤 뚜껑에 위치한 속죄소는 죄가 사해졌던 장소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막, 곧 성전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요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장차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자신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참 성전 되신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또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엔 예수가 단순한 선생 중의 한 사람이요 정치적 메시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오해를 아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구체적인 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핵심인 성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앞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실체를 모르면 모형을 진짜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면 모형에 마음을 뺏기지 않죠. 3절에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했는데 이 휘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이 사라진 것이었죠. 이로 인해 이제는 인간 대제사장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비밀을 알았던 성도들이 당시 로마로부터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땅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을 믿었기에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땅에 지어졌던 성전에 비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단어가 있죠. 7장 27절에 등장했던 단어로 단번에입니다. 이 단어는 26절과 28절 그리고 10장 2절과 10절에도 등장합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단번에 정결하게 된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등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at one moment라고 하죠. 그 단어를 묶어서 atonement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어를 속죄, 대속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대제사장에 의해 지성소에서 동물의 피가 뿌려지면 용서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무흠한 피를 흘려 모든 죄가 용서되게 했으니 더더욱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복잡하게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보단 사람의 피가 훨씬 고귀합니다. 당연히 사람의 피보단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비교 불가로 고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보다 못한 짐승의 피로 속죄됨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고집과 고정관념에 의해 짐승의 피에 매달린다면 그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수준이지 않을까요?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면 말이죠. 대속의 완성은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한 것이죠. 동물의 피든 주님의 피든 피가 있어야 사함을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에 우린 그 은혜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자들은 재림의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